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생각이 나에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게 어찌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한지, 그것이 실제 깨달아지고 부딪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하고 있을 때, 염려 걱정하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수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새벽 날개를 치고 막 어디 이상한 곳에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롭고 늘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면요, 무엇이 누려질 수 있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조급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 어떡하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내 자녀 어떡하지?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만 자꾸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에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생각만 보배롭지,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하는 생각은 보배롭지 못하거든요. 늘 두렵고 불안한 생각을 계속해요. 불신앙을 습관적으로 하고 선악과를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선악과 먹을 수밖에 없고, 늘 육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문제 아닌 것도 문제 삼아서 아담과 하와처럼 괜히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생각 속에 불안이, 초조함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혼자서 우어간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리잖아요. 그 누가 나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 나를 이렇게 보진 않을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성도가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자꾸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였냐?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갔을 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수한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 이 가정이 문제라, 이 배경이 문제라고 자꾸 다른 것을 탓하면서 무엇을 못하게 하냐?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것을 핑계 삼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니까요. 내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고, 지금 이 경제가 문제고, 지금 이 현실이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보다 경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자녀가 바뀌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면 이건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라고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계속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을 다 놓치고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말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뭘 누리길 원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때 기다려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길 원하시는데 그 복음이 누려지지 않고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계속 조급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조급하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응답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응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이하고 놀랍고 위대해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이해할 수 없고 그걸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기이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담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되어지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보배로우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실제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질 않았습니다. 갈라지지 않았는데 거길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홍해바다는 갈라져 가지고 걸어갔잖아요. 갈라지길 기다리는데 갈라지질 않아요. 그런데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뒤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쳤다 진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생명 걸고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생명까지 걸고 저 짓을 하지, 저러다가 요단강이 안 갈라지면 어떡하려고 하고 분명히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한테 가지 말라고, 그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막 뜯어 말리고, 누구는 막 저주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울고 불고 하기도 하겠죠. 진짜 망했다, 진짜 하나님 믿어서 우리 집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다. 어떤 제사장의 가문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 걱정하고 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과연 시달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건가 하고 돌아갈까 긴가 민가 하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보배로우신 분인데 그 보배로우신 여호와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겠냐, 우리 보고 그냥 자살하라고 하시겠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니까요, 정말 진짜 응답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물이 차올라 가지고 이제는 호흡이 되지 않을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갈라버리셨습니다. 갈라버리고 나니 그들은 무엇이 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저거 미쳤다 했던 그런 손가락질 받고 있다가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어서 그 광야 인생하면서 인생 종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사주팔자를 이 언약궤를 맨 그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의 망대를 딱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니까요, 그 현장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군산 참섬왕교회도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짜 응답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실제 누리는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현장에서 새신자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원래는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 치고 던지고, 밤에 기도하면은 막 기도 못하게 자꾸 막 방해하고, 교회 막 못 가게 막고 이러던 그 남편이 매일 집에 들어갈 때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흑암 무너지게 달라, 우리 남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달라, 계속 기다리고 지금 반년 넘게 계속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저께는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전화하는데 오늘 당신도 지금 없고 뭐 딸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을까? 불신자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봐 하고 막 기도도 이렇게 해보라고. 알았어 내가 빨리 끊어, 나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그 통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새신자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운동을 하신다, 열심히 하나님이 운동을 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언제 우리 남편이 바뀔까, 언제 고쳐질까, 언제 신앙을 갖게 될까, 막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했던 그 인생이었는데,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진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림입니다. 다른 것이 누림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그게 정말 누림.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 영혼 속에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응답받길 원하고 바뀌길 원하고 막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기만 하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힘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근본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나가는 그 메시지가 이상하게 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죠? 지나가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자녀, 배우자가 그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툭 던진 한마디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팍팍 박힙니다. 그걸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박혀있어요. 어떤 건 상처로, 어떤 거는 기쁨으로, 감사로. 그래서 정말 예배 성공하시려면요,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인격적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난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기도하고 싶어, 난 말씀 듣고 싶어, 말씀 묵상하고 싶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과 중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심으시고 그 주신 언약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누리시면서요,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군산의 흑암이 무너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뒤바뀔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에 쓰임 받을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뭐 시대적인 응답이 지금 없어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적인 응답이 없었던 사도 바울도 먼저 언약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시대적인 응답이 없었던 다윗도 나는 이 시대를 살린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목동 일을 하면서도 그 언약 붙잡고 갔습니다.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아무 응답 없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나는 시대적인 전도자다. 나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 인생 망했어, 이제 끝났어 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 사람의 말들, 눈빛에 속지 않고요, 자기의 영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전도자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또 시대의 흐름을 바꿀 8번째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그 소명을 이루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 한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1지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회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갈급한 자, 말씀에 충성된 자, 그 말씀의 사명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포럼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지교회 운동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언약 붙잡고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지역을 넘어 한 나라를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가 직접 그 나라에 선교를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또 1인재운동 그 언약 붙잡고 한 인재 키우는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녀가 아닌 우리 교회의 다른 렘넌트를 정말로 가슴에 담으시고, 그 후대를 8번째 렘넌트로 키우실 수 있다면요, 내 자녀는 8번째 렘넌트로 당연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보이니까. 그런데 내가 8번째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 또한도 8번째 렘넌트로 키우는 것은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녀를 넘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 그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1인제 삼고 정말로 8번째 렘넌트 되도록 키울 수 있는 그러한 111 운동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실제 마음속에 부딪히고 그것이 믿어져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가졌듯이 하나님,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림을 넘어 누리게 하시고, 누림을 넘어 도전할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만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크리스마스 행사와 또한 송구영신 예배, 원당기도회, 안수기도회, 하나님 이 모든 메시지를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던 모든 말씀이 우리 군산참소만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모두 다 성취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입당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산들이 세워지고 금토일 시대를 여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조급하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서 응답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때에 나에게 기다리라는 보배로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급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드리며 정말로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것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것이 내게 실제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그 응답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만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참소만 교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군산 참소만 교회가 하나님 분쟁이 아닌 분열이 아닌 원네스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군산 땅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1000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군산 땅을 살릴 전주, 익산 땅을, 부안 땅을 살릴 1000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1000명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